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1절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제가 뉴 킹제임 버전을 주로 읽는데 바울, an apostle, 사도된 바울은,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들려오는 소식이 다른 복음, 곧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스님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바로 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에 별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은혜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한 의지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참 선교들이 세웠고 의회를 열든지 대통령이 취임하든지 항상 바른 복음이 선포되던 나라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상권 분리,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케네디 대통령 때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히피족이 나오고 미국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 보라만의 이름, 다른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문. 참 기관찬 나라가 됐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참 위험하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래도 복음 하나는 그래도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계속 밖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자기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인데 세상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세대가 악한 세대란 말이죠. 이 악한 세대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학교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 주범이 부모예요. 부모. 자기 중심의 생각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맡기고 자기 자식이 바르게 교육받아야 되는데 무식해서 그런지 가시가 잘못돼서 그런지 교사 선생님들을 공격해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 최고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녀를 알아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면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 주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요, 성경의 가장 핵심의 핵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바울은 바로 1차 선교여행 다녀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더라면 바울이 사역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움이 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우리가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강조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은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에게서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을 바울이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제장의 공문을 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계시란 말이죠. 바울은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게 바른 복음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등 이런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배운 게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께 난 직접 배웠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어지 교사들이 계속 바울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배운 그런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계속 그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함께 하진 않았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한테 말씀하신 이 계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라.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전하면서 분명히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 스데반 집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바른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 시절이죠. 옷을 맡았습니다. 기도론 시내에 가보면 그 스데반 집사 순교한 자리에 지금 기름교회가 서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마지막 예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줍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참 놀랍죠. 세상은 조금만 해를 가해도 우리가 정죄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참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바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이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영갑자, 동년배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주 바울은 유대교에 철저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그 당시 율법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대교는 율법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구전율법인 전통이 중심입니다. 여기에 더욱 열심히 있었는데,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우리 예정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정서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는 이 예정을 얘기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예정을 얘기하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예지 감리교 이쪽 라인하고 장로교 라인의 예정서라고 굉장히 갈리는데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 예지하기도 하고 예정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성명적으로 정해 놓다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불렀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가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갖고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사형대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보론을 받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나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 남을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 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설령 나한테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안 좋게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멸하려고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쳐나죠.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문하기보다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는 입술로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사람 대할 때 또 계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자꾸 수지타산을 맞추는 거야.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했다면 나도 다른 사람 은혜로 대해야죠. 이게 복입니다. 이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요, 이게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안 대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인생은요. 하나님 나를 은혜로 대했다면 나도 은혜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죠. 이 바울이 깨달아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16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 이방을 위해서 선교사로 인생 전체를 투자합니다. 바울은 AD 33년경에 회심을 하게 됐고 68년경에 순교당하는데 한 35년 동안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나타내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 나타내는 거.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에요. 왜 사람이 불행하냐?
자기 드러내는 거 불행한 거예요. 아, 이거 잠깐 왔다 가는데 뭐 드러낼 거 뭐 있어요? 200년도 못 사는데 자기 드러낼 거 뭐 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 드러내야죠.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내 혈육과 일어나지 않고 바울의 혈육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나? 17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총회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사도를 만나러 안 가요.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 아라비아가 어딘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아라비아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병구 선교사님하고 그 페트라에 가는 얘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는데, 그 다음에 갔을 때 페트라 안쪽까지 들어가 보니까 기도원도 많이 있고 교회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바티아 왕국이 페트라 지역을 다스렸는데요, 바울이 아마 이 나바티아 왕국 페트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저는 굉장히 일리게 들었어요. 바울이 그냥 사막에만 간 게 아니고 이 나바티아 왕국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한 3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자, 18절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요 3년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게바 베드로를 만나는데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교제했다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 예수님께 직접 은혜의 복음을 받은 거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야고보의 주의 행적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잠깐 머물다가 이제 교제하고 왔다는 거죠. 자, 20절 2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에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부모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에 가서 좀 머물고 있었죠. 이때에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가 지도자가 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바울을 찾아가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2년 정도 섬기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22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복음을 받았다.
사람에게서 받은 거나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난 직접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거다. 내가 전한 이 바른 복음, 이 은혜 복음 위에 니들이 다시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기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하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예수 믿을 때까지 전하세요. 그냥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가 이러지 말고 예수 믿을 때까지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번에서 안 되면 1000번, 1000번이라도 안 되면 그거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 자녀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 대신 기도하세요. 만날 때가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의 복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